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 이한교회 설립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교회에 역사하셨는지 함께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는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선물이 떠오른다. 트리, 또 산타, 예수님,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 흰눈 이런 것 등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종종 이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송, 혹시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온라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과거에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학생부에서는 꼭 날을 셌습니다. 선물 하나를 준비해 와서 중앙에다 내놓으면 서로 선물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누가 뭐래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생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 만난 동방박사 그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박사라는 단어가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사라는 뜻도 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자, 때로는 어떤 종교의 사제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고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별이 여느 별과는 다른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이며 이들이 이 별을 보고 이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탐구해왔지만 이 모든 연구물들은 다 예측일 뿐입니다. 이 별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점성가들이,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왕의 별로 생각했던 것 같고 이 별을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적으로 메시아, 즉 왕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지만 메시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지 별을 따라 동방을 떠나왔고요. 그들이 고향을 떠나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결과는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들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동방박사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오늘 동일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첫째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에 있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실 분, 즉 그 왕의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당시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이들이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애기도 낳지 않았는데, 아니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헤롯에게는 아이도 없었고요, 유대인의 왕은 오직 헤롯 왕 뿐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만 보아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의 구유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오셨다면 왕궁에서 나시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구간의 말 구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인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오늘 성탄절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별을 따라 왔을 때와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 흡사합니다. 왜냐? 문제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을 때는요,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굽니까? 로마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이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침범하는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헤롯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여 다른 곳으로 간 것을 알고 헤롯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2살 이하의 남아를 다 죽이는 유아학살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은요, 헤롯처럼 자신의 자리가 위기를 만나면, 자기의 것을 빼앗기게 되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적지 않게 큰 일을 범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해코지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교회만 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현장을 만들기만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아무리 내 인생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요, 말씀의 성취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성취자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연구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가예요. 율법과 율법과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전문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이죠.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전문가들이 내놓은 정답은 정확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말을 했고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며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고요. 그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 불리우는 말씀에서도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너는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죽음을 물리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즉 예수님의 죽음이죠. 바로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를 일으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구약의 예언에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애, 자신의 공생애를 이루실 때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셨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바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보십시오. 헤롯이 전문가들에게 물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을 들었죠. 자, 그러면 들었으면 헤롯이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될까요? 아,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나도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될 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부른 이유가 뭘까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 숨김의 모습으로 그 동방 박사를 불렀던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을 자기의 적대자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제거하고자 하는 그 헤롯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명백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은 거절하는 사람이었고요.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헤롯의 말년의 인생 끔찍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지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절 트리를 집에 만들어 놓으시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매우 흡족해 하십니까? 거기에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아이들이 나를 위한 선물을 달아주게
거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트리만 보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간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을 제가 사무실에서 듣고 있노라면, 저희 사무실은 바로 옆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여기서 연습할 때마다 사무실에서 듣고 있느라면 성탄절 찬양을 부르면서 선물 아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도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탐닉한다면 정말 이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을 생일 축하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즈음에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만난 예수님은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헤롯과의 대화를 마치고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동방박사 위에 뜹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길을 떠나는데, 가던 길에 별이 한 곳에서 멈춰 섭니다. 그곳에 아기 예수가 머물러 있는 곳이죠.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기쁘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최고치, 최상급을 표현한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따라왔던 별이 머물고 이제 그곳에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만날 그 기쁨에 너무나도 충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자세여야 합니다.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기대감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진정한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욜로의 인생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소확행이든 대확행이든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즉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의 만족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매우 큽니다. 왜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요, 변하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며 구원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분과 임마누엘로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냥 단순히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을 때 취했던 행동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성탄절의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배압을 이름으로 드리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엎드려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이 경배한다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예배한다는 말의 단어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만남을 예배로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만들어가고 교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또 하나의 행동은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면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자, 먼저 해야 될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보배압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 보배압이 뭘까요? 보물상자예요. 보물창고예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보물 창고를 열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가장 바르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배와 보물상자를 언제 여시나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꼭 열어야 될 합당한 이유를 발견했을 때 열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사람들은 보배합을 엽니다. 제 말이 맞나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이 보배합을 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죠.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가장 귀한 예물, 선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격이 없지만 나 한 사람을 지목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명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동방박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올 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특산물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 황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시죠? 요즘 금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황금을 드립니다. 원래 이 황금은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인정하는 거죠?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향을 드립니다. 위향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로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거죠. 그들이 위향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몰약을 드립니다. 몰약은 죽은 이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유와 같은 것이죠. 몰약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님께 아기 예수께 드렸던 이 선물은, 이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을 우리로 이해하고 우리로 해석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모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보배합을 열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에 드릴 선물, 예물일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꽁꼭 가두고 있었던 보배와 보물 상자를 열어 그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올려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크리스마스에 무엇이 떠오르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죠. 자,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 무엇이 떠오릅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케이크를 잘라야 됩니다. 선물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주인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친구로 모셔드리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